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에 제일 마지막 장하고도 마지막 절로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첫 장이 기억나십니까? 그 얼마나 찬란하고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1절부터 엄청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빛을 시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공들이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시면서 멋지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와, 역시 성경의 첫 장답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끝장인데 끝장이란 말에 어울리게 야, 이거 정말 끝장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죽음, 벌써 느낌이 어둡지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같지 않고 그 가족과 더불어 훗날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까지도 왠지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죽음만으로도 분위기가 어두운데 거기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이 요셉이 누굽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자기가 먼저 애굽에 와서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되고 훗날 이스라엘 가문이 200만을 헤아리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죽고 입관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50장 이 한 장 안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 야곱이 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요셉이 죽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 장 50장 그 한 장 안에 기록을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야곱이 죽은 지 54년 뒤에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니 그것이 크게 아쉬워할 일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도 좀 아쉽다, 걱정된다 할 만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덕분에 야곱 가문이 굶지 않고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요셉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을 그들은 깜빡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한 그 친족들, 지인들은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마지막 권면으로 비록 나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분명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돌보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24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사실 여태껏 야곱 가문을 잘 정착하도록 한 것은 요셉이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그 공로, 그 영광은 진정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돌봐 오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죽으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요셉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던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 요셉은 죽어 떠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해주던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떠나가듯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던 가족들, 절친, 이웃 등등, 이렇게 사람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또한 때가 되면 언젠가 모두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가오는 운명과 나 홀로 1대1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결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나 요셉을 기대하지 말고 나 요셉이 믿은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를 돌보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도 오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문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돌보신다는 것은 그 원어로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문은 우연히 또는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가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핀다, 계산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살피시고 생각하고 계시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판단으로 신자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도록 온전히 완벽히 결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신자들에겐 너무나 따뜻하면서도 완벽한 것입니다. 왜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사실 당시에 탁월한 지도자 요셉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상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은 방문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십니다. 요셉의 생사와 관계없이 항상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셉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본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깊이 체험한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그 노예로 팔렸어도 그가 또 주인의 신임을 얻게 돼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역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또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방문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완벽한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새길 것은 신자들에겐 끝, 죽음을 포함해서 신자들에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즉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나 요셉의 뼈를 옮겨가라 라고 확신에 찬 맹세까지 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요셉 입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애굽에 정착하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어쩌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제국 애굽의 그늘 아래서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백변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무난한 삶보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깊이 새겼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분명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고, 훗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400년 후에 확신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야,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영생의 참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우리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방문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안일한 삶보다는 좀 힘들어도 천국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창세기, 빛과 생명의 위대한 탄생으로 시작한 그 창세기가 어쩌면 우울한 죽음과 장례로, 그것도 야곱, 요셉 두 번씩이나 이렇게 두 번의 장례식으로 어둡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 시족에 불과한 그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당당히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희망찬 구원 성취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너무나도 멋진 마무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이는 잠시 후 거치고 사라질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그토록 후텁지근하고 더웠지만 여름 지나서 어느새 지금은 열매 풍성한 시원한 가을이 되었고, 또 추석 명절이 어느새 확 다가왔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겐 당장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름 지나 가을 오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생복락 면류관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방문하신다. 영생복락 면류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면서 주님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끝인가? 이렇게 또 슬프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이런 절망과 우울감에 빠질 만한 일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마치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다시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시리에 빠진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더욱더 굳세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로 인해 다소 어수선했던 마음들 주님께서 온전히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명절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 반드시 방문하시고 살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주님과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